그 기도 학교는 특별하게 아무나 그냥 막 들어오고 그런 학교가 아니고 공부도 잘해야 들어오고, 또 기독교적인 정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그 부모하고 학생이 함께 협력해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만 받으려고 앞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상담하는 분들도 계신데 분명하게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그런 정신에 이렇게 합당하게 생활할 수 없으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작은 아이들이지만 성실하게 하나님 사람 만드는 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고,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무조건 사람 받자고 해서 다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이렇게 분위기를 다 흐려버리거나 그러면 그 눈치 보다가 더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차라리 적은 숫자라도 하나님 사람 만드는 거,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이 많은 숫자 가겠어요? 적은 숫자 가겠어요? 적은 숫자 가요.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이 많이 못 갑니다. 천국 다 갈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고 소중한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많은 숫자를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적은 숫자라도 하나님의 그 재료에 합당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그래서 여기 성문 기독학교 출신이었는데 천국 가 있더라 그러면 이제 이건 보람 있는 거죠.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살았지만 노아를 하나님이 내가 선택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하나님 만족하신 것처럼 만족하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할 것 같았으면 뭐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 구원하죠. 그냥 구원해버리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노아 식구들만 구원하고서도 하나님은 만족하셨다. 그러니까 기독학교라고 하는 게 그냥 아무나 받아가지고 돈이나 벌어보자 이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적은 숫자, 여기 교회 출신, 기독학교 출신이었는데 얘가 천국 갔어요. 그러면 기독학교는 100번이라도 세워져야 하고 여기에 모든 교회 물질이 다 들어가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이 교회 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다 썼어, 사람들이. 근데 지옥 갔어. 그런 돈은 다 헛된 돈이죠. 그런 거 헛된 돈입니다. 진짜 천국 갈 사람을 하나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돈을 다 투자했어요. 그러면 보람 있는 돈 투자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문 기독학교에다 여러분이 헌신하라는 거예요, 같이. 왜냐면 이 젊은 아이들이 이 젊을 때, 지금 아이들이 우리가 이번 공사도 하고 어제 청소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 보니까요, 얼마나 아이들이, 사람들이 다 놀래요. 그 보는 아이들, 사람들이 다 놀래. 그렇게 힘든 일인데 사실 힘들어요. 공사하는 것도 힘들고 뭐 청소하는 것도 힘들고, 어제도 뭐 먼지 씌운 거 다 닦아내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얼굴 표정이요, 싱글벙글 뭐 웃으면서 자기들끼리 즐겁게, 이거 참 힘든 일이고 짜증나고 도망갈 일이고 뭐 어떻게든지 빠져나갈 일이고 이렇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이요. 근데 우리 아이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즐거워하고 서로 함께하고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하는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우리들의 인격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바라시는 게. 그래서 성문 기도학교에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동참하게 된다면 많은 보람을 느낄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런 보람을 느낄 겁니다. 우리 미미 동생이 왔는데 미미 동생 이름이 뭐라고요? 리차드가 미미 동생이 리차드구나. 이런 거 뭐 앵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저스터스 이거 앵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런 목소리는 뭐 그건 뭐 들어보기 힘들잖아. 한국 사람들한테는. 한국 사람들한테 듣기 힘든 목소리잖아. 아유, 박성수 도전 좀 받기 위해서
이거 좀 전달해 줘. 하나는 is one for Richard, one for Justus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자꾸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뱃비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의 모든 각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번에도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눴던 그런 이야기인데, 벌거벗었더니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더라. 부끄러워해야 된다겠어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겠어요? 부끄러워해야 된다겠죠. 근데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죠. 왜? 아직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부끄러워질 텐데 선악과를 먹기 전이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얘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자기들이 벗은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선악과를 먹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어떤 과일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나로서 죄인을 만드는, 죄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선악과,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옛 뱀을 불뱀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뱀이라고 하는 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선악과, 나를 죄되게 만드는 뱀이다, 나를 죄되게 만드는 선악과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도록 뱀이 조장하는 거, 만들어내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도록. 그러면 지혜가 생기고, 이 땅에 지혜가 생기면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아, 내가 벗었구나 라는 걸, 죄라는 걸 깨닫게 돼서 옷 입고 싶어 하죠. 근본적으로 옷을 입고 싶어 하는 본능이 생겨버립니다. 그 옷을 입고 싶어서 사람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옷을 입으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이렇게 속치마 같이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들고 이렇게 입었더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옷 가리는 게 아니다, 죄를 가리려면 전체를 다 가려야 된다 해서 가죽 옷을 입혀주는 장면이 3장에 나오는 겁니다. 가죽 옷 입혀주고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쫓아내요.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루 도는 불칼 그리고 그룹들,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다, 이 무슨 말일까요? 쫓아내고 막 지켜요. 그 지키고, 여기서 지금 쫓아내고서 지킨다는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생명나무를 먹으라는 얘기예요?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 생명나무가 오실 때까지 그거를 먹지 마라, 감추어 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추어 놓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 그룹들과 불칼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의미? 뭘 설명해 주려고 한 거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을 놓고 너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라는 생명나무가 오지 않으면 이 성경은 모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속에 예수가 오지 않으면 이 성경책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열려져야 되죠. 그래서 생명의 불칼과 들어오는 불칼과 이 그룹이 이게 비켜져야 이게 열려져야 그 속에 들어가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요, 그 주님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이 성경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두어져 있는 겁니다. 생명나무 못 먹어요. 자, 누가 와서 아담을 만들었는데 누가 와서 이 아담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누가 와서 알려줬죠? 뱀이 와서 알려줬어요. 그 뱀이 와서 알려줬는데, 물론 알려줬는데 뱀이 너 이거 먹으면 죄인이야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 혼자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누가 생기니까 이런 죄를 짓게 돼요? 하와가 여자를 만드니까 여자를 통해서 죄인이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가 아담을 도와준 거예요?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도와준 거죠. 여자가 아담이 죄 짓도록 도와준 거죠. 그리고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거잖아요, 여자가. 그렇죠?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돕는 배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돕는 배필,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가 죄를 지며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그게 돕는 배필.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왜 있는 거다? 서로 도와주려고 있는 거다. 뭘 도와주려고 있는 거다? 설거지 도와주려고 있는 거다? 청소 도와주려고 있는 거다? 아내와 남편이 있는 건 뭘 도와주려고 하는 거다? 너 죄인이야. 그거 알려주려고 서로 있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그래서 남편 때문에 승질 나요, 안 나요? 아내 때문에 승질 나요, 안 나요? 어떤 사람이 그러죠. 아까 점심 먹을 때 왜 이 좋은 날 왜 부인 얘기하냐고. 왜 이 아름답고 좋은 날 왜 부인 얘기하냐고. 점심 식사하고 우리 할머니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같이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들끼리 중에서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아, 나 힘들어.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기분 나쁘고 막 이래 하니까, 아유, 죽지 않아서 그래요. 목사님 설교 들어봤잖아.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럼 나 죽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죽는 거 말고 죽기 전에 죽어. 죽기 전에 죽어야 돼. 그러잖아요. 참 아름다운 말이더라고. 교훈으로 써놔야 되겠어. 죽기 전에 죽어. 이 돕는 배필을 돕는 배필로 알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알게 되고 서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같은 성령, 그러니까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팡이를 돕는 배필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내 아내가 돕는 배필이 아니구나, 모르겠다, 난 도대체 저가 지팡이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아내를 통해서 막대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게 진짜 돕는 배필이라고 알게 되면은 나를 도와주는 지팡이가 되는데, 그거를 모르면 막대기가 돼서 막 때리려고 한다고요. 남편을 진짜 돕는 배필로 알고 돕는 배필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남편을 돕는 배필인지 잘 모르고 나를 나되게 만드는 게 남편이구나, 또 아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모르고 있으면 그가 막대기가 되어서 우리를 후려친다고요. 자,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돕는 배필의 지팡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막대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생명나무가 되신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선악과 나무를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생명나무를 알게 하는 거죠. 그렇게 고통을 주고 그 고통을 통해서 생명나무를 깨닫게 하는 거죠. 이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선악과 말씀, 생명나무 말씀이죠.
지팡이가 되지 않으면 막대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겠죠?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를 통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이게 나를 돕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집이 세워지는 재료를 만들어지는 그 돕는 배필이다라고 깨닫게 있어야 되는데, 그 성령을 성령으로 알지 못하면 성령이 나를 도와서 나를 깎아내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집의 재료로 만들려고 하는지를 모르면 막대기가 돼서 일단 때린다고요. 일단 때린다고. 예수를 발견하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나를 변호하는 도움이구나. 이 예수가 나를 도와주는,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중간의 역할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대기만 알고 사는 거죠, 사람들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2개였어요, 하나였어요? 하나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주신 지팡이에요. 근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에 갔더니 애굽 사람들이 바로를 비롯해서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가 돼요? 막대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 지팡이로. 이해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라고 준 그 지팡이가, 똑같은 그 지팡이가 이 세상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막대기의 지팡이가 된다는, 막대기가 되어버린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냥 막대기로 살 거냐, 아니면 지팡이를 알고 살 거냐, 이 2가지를 다 깨닫게 된다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돕는 배필을 주신 게, 남편과 아내를 이렇게 돕는 배필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국민이 대통령을 만나고 대통령이 국민을 만나서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돼서 서로를 막대기 역할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국민을 모르고 국민이 대통령을 모르면 서로 막대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파멸시키는 겁니다. 서로가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만약에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 눈빛만 봐도 알고 손만 잡아도 알고 마음으로 통하는 그 느낌으로 알게 되면 그 국민과 대통령은 하나가 돼서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남편이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똑같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지식으로 알게 되면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과 내가 느낌만, 눈빛만 교환해도 알 수 있는 그런 진짜 하나가 된다면요, 그러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안다는 것, 이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다 있죠. 야다. 그래서 성경에 일부러 안다라는 말을 야다라고 쓴 거예요. 왜냐? 동침. 둘이 합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알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주님과 우리가. 그래야 구원받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시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노래 하나를.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그대 얼굴에 물들고 싶어. 붉게 물든 저녁 저 노을처럼 나 그대 뺨에 물들고 싶어. 내가 만일 시인이라면 그대 위에 노래하겠어.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나 행복하게 노래하고 싶어.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대 위에 되고 싶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음이 내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너는 아니. 아멘. 이런 나의 마음을, 내가 만일 구름이라면 그대 위에 비가 되겠어. 더운 여름날에 소나기처럼 나 시원하게 내리고 싶어.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대 위에 되고 싶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음이 내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너는 아니. 아멘. 이런 나의 마음을. 그대 뺨에 물들고 싶어. 나는 그대를 위해 무엇이든 되고 싶어. 뭐예요?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되죠? 하나됨입니다. 하나가 되었다. 서로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서로 하나 되지 않으면 이건 있을 수 없죠. 너는 너고 나는 난데 어떻게 이렇게 되겠어요? 그대 뺨에 내가 물들어서 그대 뺨이 되는 거죠. 그대를 위해 뭐든지 된다는. 시인이라면 그대 위해 노래하겠어. 구름이라면 비가 되겠어. 그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 존재가 다른 그 물질이라면 이게 이쪽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이렇게 되겠어. 바뀌겠어. 이렇게 하겠어. 그러니까 뭐 주겠어 이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되겠어. 내가 당신이 되겠어. 그게 누구죠? 주님이십니다. 돕는 배필을 아담과 하와가 만났을 때 저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뼈와 살이 같이 있어야 사람이라겠어요? 뼈와 살이 나누어져야 사람이라겠어요? 같이 있어야 살만 다니면 무섭다 그랬죠? 뼈만 다니면 무서워요. 그래서 뼈와 살이 같이 붙어 있어야 사람이라고 했죠.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내 뼈요, 내 살이요 라고 했을 때는 어떤 말이에요? 네. 내 뼈요, 내 살이라고 하는 건 둘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둘이 하나가 됐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흙하고 뭐하고 이루어졌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하고 생기가 불어넣어지니까 사람이 되었더라. 그러면 흙만 살면 사람이라고 아니라고 생기만 있으면 사람은 아니라고. 그건 영이지 사람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되려면 흙하고 생기하고 합쳐져야 된다고요. 생기는 위에서 나오는 거고 흙은 땅에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땅에서 나오는 흙하고 위에서 나오는 생기하고 합쳐지면 사람이 된다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을 만들려니까 땅에 있는 흙을 갖다가 하늘의 생기를 부어서 살려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 생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불어넣어지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서 사는 겁니다. 생기가 불어넣어지니까 호흡을 하는 거예요. 살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죽은 자들인데 그 죽은 자들에게 생기가 불어넣어지니까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흙덩이인 내가 생기가 불어넣어지면 사람이 된다니까요. 살아있는 혼이 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살 수 없고 흙은 흙대로 살 수 없어요. 이 두 개가 흙덩어리에게 말씀이 들어가야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안 들어가면요, 그냥 흙덩이란 말이에요. 그냥 흙덩어리.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있다가 앉아있다가 갑자기 말씀을 말씀이 들어오니까 생기가 들어와서 공기가 이게 들어오는 것처럼 붕붕붕 이렇게 돼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붕 떠더니 한나라로 가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요? 어때요? 여기 하나님 말씀이 막 들어오니까 말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렇게 막 올라가더니 하늘나라 올라가 버렸어.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흙은 흙대로 그대로 있는 거야. 말씀은 말씀대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까 우리가 읽은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에서 나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만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생기만 올라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생기가 흙이라는 사람, 흙이라는 모양을 입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생기가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이 흙은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형체가 없네? 형체가? 그럼 땅의 형체가 아니라 하늘의 형체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하늘의 형체가 천사의 형체란 말이에요. 천사의 형체. 그럼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걸 사자, 천사라고 그래요. 앙겔로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됐다는 얘기야? 이 땅에서 말씀을 받는 자로서는 땅에 있는 거고, 말씀을 받아서 땅에 있는 자가 흙은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이 땅에서 죽기 전까지 말씀을 받는 자로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죽기 전에 완전히 죽어버리면 이제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천사의 형체를 입는다고요. 그러면 앙겔로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라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다시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생기를 전하는 자가 되는 거죠. 생기를 전하는 자만 살아있는 자란 말입니다. 자, 지금 이해가 됐어요? 살아있는 자만 아기를 낳아요. 죽은 자는 아기 못 낳습니다. 살아있는 자, 씨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살아있는 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났다. 그럼 아직 살아있다. 혼자는 살아있는 거죠. 혼자는 살아있는데 아기는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씨가 없는, 씨를 내서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는 씨가 아니고 그냥 자기 혼자 그 호흡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호흡이 와서 나의 이 땅에 있는 재료, 흙이라고 하는 것을 흙으로 돌려보내고 진짜 하늘의 사람이 됐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말씀이 생기를 전하는 자가 되겠죠. 생기를 전하는 천사들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죽어서 하늘나라 올라갈 때는 모습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뭐처럼 변한다고 그랬어요? 천사처럼 변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 천사가 어떤 모습이겠어요? 예쁘고 뭐 이런 거. 나 봤어요. 저도 천사 어떻게 생겼나 몇 차례 봤어요. 근데 어떻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진짜 멋있고 그래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니까. 그리고 막 얼굴이 너무 빛이 나고 예뻐요. 근데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그냥 보여지는 현상이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천사의 모습으로 네가 바뀐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너 천사처럼 바뀐다. 다시 말하면 씨를 전달할 수 있는 살아있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호흡을 받는 자. 자, 아담이 흙에서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아담이 됐어요. 그죠? 아담이 돼가지고 혼자 있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뻘거벗고 있는데도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혼자 그냥 앉아 있는 거야.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여자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내가지고 여자를 통해서 야 아담 좀 도와줘야 되겠다. 네가 좀 죄를 져서 그냥 선악과를 확 따먹어버려라 그냥. 그러면 아담은 틀림없이 널 사랑하니까 너 따먹는 거 보고 홀딱 따먹을 거야. 같이 먹을 거다. 틀림없어. 그래서 너 죽는 길에 같이 갈 거야. 그냥 아담이. 남자는 원래 다 그런 거니까. 그렇게 태어난 종자들이란 말이에요. 남자는 그렇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이. 여자가 하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남자는. 그 여자가 진짜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한 집안에 들어가 여자가 진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안 살리려면. 여자가 잘못 들어가면 그 집안 어떻게 돼요? 망치는 거야. 응? 맨 그런 노래나 불러쌌고 시험이 오나 겁없네 뭐 이렇게. 그래도 그 사람들이 또 교회는 다녔 또. 그래서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런다고. 자기가 죽어야지만이 그 집안이 사는데 자기는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죽으려고 들어가면 그 집안 살리는 거고요, 살려고 들어가면 다 죽이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마음에 확 와닿아요? 마음에 확 안 와닿아요? 마음대로 생각하셔요. 성경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와가지고 남자를 분명히 넘어뜨려야 되겠어. 그래서 하와가 아담을 넘어뜨려야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딱 세워놓고 하와가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서 뱀으로 딱 내려간, 뱀으로 딱 보내는 거예요. 뱀을 보내가지고 뱀이 뭐 하는 일이 뭐예요? 넘어뜨리는 일이지. 뱀이 원래 하는 일이 넘어뜨리는 일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딱 보내가지고 그냥 확 꼬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져. 이 여자가 넘어지니까 아담은 그냥 따라가. 그래서 같이 죽는 자가 된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딱 보니까 옷 벗었었네. 내가 이 여자가 없었으면 내가 옷 벗었음을 몰랐을 거다라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 이 여자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려고, 나를 죄인인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라고 보낸 천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야 되죠. 가정들마다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야. 여러분, 남자 여자가 비슷한 줄 알아요? 생각이 완전 달라요. 하나는 화성에서 왔고 하나는 금성에서 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 하나는 화성에서 오고 하나는 금성에서 와서 중간 지구에서 만났으니 이게 서로 이게 맞냐고. 화성인이고 금성인이니까 이게 지구에서 만나서 둘이 만나 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아. 남자 생각하고 여자 생각하고 전혀 달라요. 근데 비슷한 사람도 있더라. 말 써야 되니까. 남자가 여자 같아. 어떤 사람 보면 어떤 여자는 남자 같아. 참 비슷해. 그 비슷한 사람도 있더라고. 그 불행한 겁니다. 서로 도와줘야 되는데 서로 찔러가지고 남자라는 걸 알려주고 여자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이게 안 찔러. 서로 비슷해진 거야. 그렇게 자라났어. 이상하게. 말세가 되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죠. 무슨 말이냐면 남자가 여자 같은 말하고 여자가 남자 같은 말하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 말 하게 성경에 되어 있는 거고요, 남자는 남자 말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뱃속에 아기가 2개 있다 그랬죠. 누구? 에서와 야곱. 둘, 뭘 설명하려고 했나? 하나는 율법, 육신, 하나는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은혜를 설명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 속에서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뭘 설명한다?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에서의 말과 야곱의 말, 하나는 거짓의 말씀, 하나는 진리의 말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개의 언어가 네 속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남자 여자가, 성경에서 남자 여자가 나온 것은 2개의 말씀, 땅에서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너를 넘어뜨리는 말씀,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 남자는요, 위에 있는 말씀, 위에 있는 말씀이 내려와서 남자, 진짜 남자가 예수님, 진짜 남자가 예수님.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 남편들 다 이렇게 5명씩이나 있었고 6명째 있었고 그랬는데 그것도 다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그러죠. 왜? 진짜 남자가 아니니까. 씨도 없었잖아요. 씨도 없는, 꼭 여자같이 사는 그런 남자란 말이에요. 여자같이 사는 남자, 씨가 없는 남자, 남편, 그 남편도 아니란 거지.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 입장에서는 씨를 전달해 주는 남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게 누구?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게 바뀔 텐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바뀌어. 예수님 만나니까 아하, 이분이 메시아구나, 나를 구원할 그리스도라구나 깨닫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비교해서 성경에서는 써놓은 거예요. 여자는 여자답게 사는 게 컨셉이라고요. 남자는 남자답게 사는 게 컨셉이란 말입니다. 남자는 예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여자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 가정에서 서로 하나가 될 때까지 서로가 반대임을 깨닫는 겁니다. 서로가 같이 죄인이 되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벌거벗었는데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와가 그걸 먹고 난 다음에 아, 이것이 죄인이구나, 너와 내가 얼마나 다른지를 이제 알았다. 땅과 하늘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았다. 거짓 말씀과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았다. 에서와 야곱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았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거를 뱀이 와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와 그 여자를 위해서 뱀이 대신 저주를 받는 겁니다. 네가 넘어뜨렸지 하면서, 넘어진 자들은 그렇게 저주하지 않아요. 너 땀내고 열심히 할 거야. 아마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까 너는 흙의 본능을 가지고 있어. 너는 육신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어. 다시 말하면 에서와 같이 살고 있어. 에돔, 아담과 같이 살고 있어. 너는. 그러니 너는 네 본능적으로 네가 땅에서 잘 되려고 할 거야. 너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노력할 거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열심히 어떻게든지 땀을 흘려서 해야지만이 하나님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할 거야. 그게 너니까, 그게 에서니까, 그게 에돔이니까, 그게 아담이니까. 그래서 너는 땀을 흘려야 될 것이다. 누굴 통해서 아기가 나와야 돼요? 잉태하는 고통, 여인을 통해서. 말씀입니다. 말씀이라고는 돕는 배필을 주셨고, 그가 넘어졌기 때문에, 잘 보세요. 말씀이 넘어지고 그리고 다음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다른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 잉태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하는 그 말씀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먼저는 선악과의 말씀을 통해서 넘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속에서 맺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열매가 맺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말씀의 거룩, 말씀의 충만함, 말씀의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서로 돕는 배필이라 그랬죠. 아담은 하와를 통해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담이, 두 번째 아담이신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하와를 위하여, 하와 같은 여자, 거짓인 나, 땅인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다고요. 죽으셔서 서로 하나가 되자는 겁니다. 서로 하나가 되면 그냥 거기 네 뺨에 내가 물들어 버릴게. 내가 물들어서 너와 하나가 될게. 내가 네가 되고 네가 내가 되는. 그걸 깨달으려면요, 그냥 결혼했다고 그냥 막 깨닫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거를 깨달으려면, 제가 우리 집사람 만나가지고 뭐라고 내가 고백하냐면요, 우리 자녀들 모아놓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엄마 만나서 엄마가 굉장히 훌륭해서 이 세상에서 최고 예쁘고 최고 훌륭하고 최고 착하고, 그래서 아빠가 이런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엄마를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 이 말씀을. 나는 이 세상 모든 게 다 잃어버려져도 이 말씀을 알게 하신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나에게 길이 돼준 이 아내를 사랑한다. 엄마를.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밟고 지나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길이라는 건. 그렇죠? 자, 내 자녀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길이 되셔야 되죠. 그렇게 길이 되면 여러분을 질근질근 밟고 주려 밟고 가시옵소서. 어서 많이 듣던 얘기 같은데, 주려 밟고 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시옵소서. 그거예요. 그게 결혼하는 이유입니다. 나를 주려 밟고, 나와 당신이 전혀 다른데 내가 당신에게 죽어 나를 길에 깔겠으니 나를 주려 밟고 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시옵소서.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길이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길이야. 내가 길이니까 뭐 하란 얘기야? 밟어. 나를 밟아. 나를 죽여. 나를 밟아서 가서 생명을 만나라. 나를 밟고 지나가는 것이 진리고 그 진리로 생명을 만나라. 그래서 예수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유일한 돕는 배필이시죠. 놀랍습니다. 이런 복음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런 복음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구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두 개가 나누어진 게 아니라 이게 연결해서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말씀이었구나. 이게 이 말씀 복음이었구나. 이런 걸.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이런 걸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이 늘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이 말씀이라는 건 나를 얼마나 주님이 나를 추격하시고 나를 파면하시기 위해서 나를 쫓아다니시면서 나를 끝까지 나를 추격하셔서 나를 넘어뜨리고자 오셔서 결국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그 열정을 알게 된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지팡이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순간에 우리 한번 시편 23편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23편. 자, 시편 23편 우리 외우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냥 뭐 안 찾는 사람들은 지금 외우겠다는 얘기니까요. 찾는 분들은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는 찾았어요. 자, 23편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추격하리니. 나를 여기서 라다프, 추격하리니, 따라와서 결국 나를 계속해서 추격하여, 추노와 같이 말입니다. 추격하여 따라와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파면시키고자 따라오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를 파면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시편 23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가장 힘들고 도망치던 그 다윗이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양이다라고 하는 거, 목자가 나를 책임지시는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라온다. 사실 결국에는 누가 따라다니냐면 사울이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이 다윗은 사울을 그렇게 보지 않은 거예요. 사울을 사울처럼 보지 않고 그의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를 통하여 나를 따라오고 있고, 나를 결국 이렇게 만드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재료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집에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돕는 배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돕는 배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귀한 배려를 우리는 받고 있는 겁니다. 살이 살만 살고 뼈가 뼈만 살게 되면 무서운 사람이 되지만, 그러나 뼈와 살이 하나가 돼서 살면 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흙이라고 하는 내가 흙으로 돌아가야 할 그 흙 덩어리, 땅에서 나왔으니 땅으로 돌아가야 할 그 재료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집의 재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흙으로 나온 이 흙은 돌아가야 하고 땅으로 돌아가야 하고 나의 육체의 삶은 땅으로 돌아가야 하고 나는 죽고 나는 파면당하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재료 하나님의 생기가 나를 살려 천사의 모습으로 형체를 갖게 되는 또 하나의 모습, 하늘나라의 사람, 하늘나라의 뼈와 살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땅을, 그래서 흙은 흙으로 돌아가게 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생기는 너의 형체를, 너라는 형체, 바뀌어진 흙으로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말씀이 육체로 와서 육체가 죽었죠. 말씀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이 육체로 오셔서 육체는 죽었고 말씀은 살아있으니 그 말씀이 나라는 형체를 가져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하늘나라에 살아있는 천국이 되는 거죠. 그게 그 살아있는 말씀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돕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돕는 거예요. 계속 추격하여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라는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하늘나라 대통령을 여러분에게 심어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을 다스리는 그 왕이 되시려고 나라는 왕을 파면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지는 거예요. 죽기 전에 죽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죽게 하옵소서. 죽기 전에 죽지 않으면 흙으로 죽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흙은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게 해요.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죽고 주님의 제로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